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요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이고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줄었는데 비 아까는 엄청 왔거든요. 제가 출근하고 나니까 주차를 하고 올라와 보니까는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안에서 아니면 저는 실내에서 바깥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 보는 걸 좋아해요. 그 빗속을 걸으면 싫겠죠. 굉장히 짜증나겠죠. 근데 제가 출근하고 나서 비가 오니까 마침 비가 오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센치해졌다고 해야 되나? 오늘도 굉장히 바쁜데요. 바쁜데 지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면서 어, 이게 좀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서 뭔가 그 약간은 우울하면서 뭔가 감성에 젖는 그런 약간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뭐 제가 요즘 좋아하는 요즘이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책을 한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지난번에 저희가 태어날 때까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은 잃을 때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잃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주기가 있는 거라고. 인생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을 때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잃을 때는 확실하게 잃어라. 어, 안 잃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오히려 그 기간만 늘어난다고 했죠. 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빨리 잃자. 빨리 잃고 최대한 빨리 밑바닥으로 내려가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저도 연습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서 경지에 오른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비가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침부터 이렇게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멍을 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야지 또 일이 잘 되거든요. 일이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직장인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 월급을 타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일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일이 안 될 때 막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는데 계속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취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떤 욕구가 해소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앉아서 집중적으로 뭐 1시간 2시간이든 집중적으로 딱 하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좀 전에 마이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혼자 막 짜증이 이빠이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데 짜증까지 이빠이 나가지고 상태가 좀 좋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좋은 구절 한번 읽어봐요. 잃을 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잃을 때가 오신 분들 잃으십시오. 지금은 잃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수녀님이라서 성경 얘기가 베이스가 돼요. 아담과 하와인가요? 이분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뭐 지상 천국을 잃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지경에까지 격화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살면서 잃을 때 뭐 재산을 잃을 수 있죠. 뭐 큰 재산을 잃을 수도 있죠. 근데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까지 모두 다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쫓겨나는 거잖아요. 알몸으로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알몸으로 쫓겨나나? 그 동산에서 쫓겨나. 근데 그 동산에는 동물들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동물들도 살고 있는 그 동산에서 우리는 못 산다는 거. 쫓겨나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계까지 내려간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쫓겨나는 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잃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돈을 조금 잃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도요 완전히 나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완전히 나쁜 것은 없다. 그럼 뭐죠? 다 좋은 거
완전히 나쁜 것도 없지만 완전히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용지마죠. 변방의 한 늙은이의 이야기. 그 세용지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잃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었고,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나한테 나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려면은요, 한참 후가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 인과관계는요,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면 여러분들이 마치 유지어 서스펙트의 그 반전을 보듯이, 반전처럼 그걸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알고 봤더니 내 삶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한 원동력이 되었을 거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던 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정말 시간이 한참 지나고 10년? 10년도 10년이란 기간도 필요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아, 그게 나한테 오히려 좋았던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나한테 완전히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나한테 완전히 좋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 동안 뭐 1년, 짧게는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몇 개월, 몇 년, 뭐 10년,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여러분이 그 나한테 일어난 일,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걸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 나가겠죠.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지 나쁜지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는 거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상실은 분명 또 다른 선택으로의 초대다. 삶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멈추지 말라고 외친다. 그들에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건요, 내가 무언가 잃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실패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이렇게 동의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데요. 인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여러분한테 달렸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의 그거 외에 다른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그러면은 나는 이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전혀 머릿속에 그런 선택지조차 존재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한테 닥쳐온 어떤 일로 인해서 뭔가를, 새로운 선택지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고, 내가 상황이 좋다면 그런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죠.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무언가 잃었다, 잃은 때라는 건요, 결국 뭐냐?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기회. 여러분들 기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3번의 기회를 뭐 놓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 굉장히 막 여기도 물어보고 막 저기도 물어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가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상심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기회가 왔다는 건 나한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편안하게 지금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나한테 온 겁니다. 우리는 실패의 미덕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실패의 창조력을 파괴했다.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명이 깊은데요. 왜 그러냐면, 자, 실패는 미덕이에요. 실패는 미덕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실패는 미덕이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고요. 실패는 미덕이고 또 뭐예요? 실패는 뭘 갖고 있다고요? 창조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경쟁사회에 있다 보니까 실패를 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정말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구조이긴 해요. 제가 듣기로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살아본 적 당연히 없겠죠.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주워 들은 바로는 미국은 기회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해도 한 번 사업에 실패해도 그거를 정말 발판 삼아서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서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고 하죠. 물론 그거는 사회적인 풍토가 다르고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아니시잖아요. 누구처럼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해결해야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예요, 장애. 그거는 극복의 대상이지. 그게 우리한테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창조할 수 없어. 그거를 단정짓는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사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실패해서 일어나는 게 한국에서 더 어려운 것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이란 영화에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대라는 거는 시기, 역사적인 시대, 그리고 나라의 환경.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지금은 2019년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1960년대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더 환경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요, 그런 무대는요, 무대 설정 있죠. 우리 연극을 보면은 배경에 나오잖아요. 배경 때는 언제, 장소는 어디, 뭐 또는 뭐 부유한 집, 뭐 귀족의 몇째 아들, 아니면 뭐 농부의 몇째 뭐 몇째 딸, 몇째 아들, 그렇게 그거는요 설정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바꿔요. 그거는 바꾸려면 정말 인생 리셋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사람을 특정 짓는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무대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나라는 사람을 찾고 나만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남의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는 뭐다? 실패는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는 실패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창조적인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창조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실패를 하면은 창조하는 힘을 내가 하나씩 갖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실패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이야기 있잖아요. 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얘네들을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얘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쫓아내. 자, 하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분노했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그냥 쫓아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쫓아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아냈지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살으라는 거죠.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고유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뭘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언가를 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아무리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요 천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공은 뭐냐? 성공은 뭘까요? 실패 안 하는 건가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 안 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실패에서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자, 실패했어요. 성공을 하려는 사람은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느냐? 또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살아남는 법, 살아남는 사람은 이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 뒤에 오는 자존감의 상실은 뭐라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패가 뭐 또 다른 기회가 온 거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실패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라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수많은 풍부한 자원을 잃어버린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정작 실패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네가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에 불과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실패해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존감이 상실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무언가를 잃었다는 거, 상실. 내가 갖고 있던 뭐 어떤가를 잃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시험을 본다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몇 년을,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결과가 떨어졌어. 불합격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실감이 옵니다. 상실감. 무언가를 잃었다는 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당연히 바닥이 되면서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이제 설 수 있을까? 그런 패배감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늪에. 그리고 나는 고졸인데 내가 어떻게, 고졸인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패배감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딱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가지고 외적인 조건들만 딱딱 해가지고 안 돼. 불가능이야. 패배야. 난 끝났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그런 창조적인 힘,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실패한 후에 거듭날 수 있을까요?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실패한 경험을 밑받침으로 해서,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답은요, 거듭나야 한다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거듭나야 한다예요. 네, 이게 내가 될까?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위 명제입니다. 당위 명제. 그렇게 머스트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해야 한다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은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어차피 경쟁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남들과 경쟁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라는 거는요,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그 돈을 벌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 돈을 못 벌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경쟁 사회인 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세상 일은 되게 신기해서요. 내가 뭔가 잃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잃었어. 20밖에 안 남았어. 근데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만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자기 자신과 충분하게 깊이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무런 꾸밈 없이, 아무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뭘까? 그게 비록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비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난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 그게 내가 그 일하면 남들이 뭐 훌륭해 막 칭찬을 해주는 일이라도 내가 싫은 거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그런 평가에 여러분들의 기호가 좋고 싫음까지 좌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곧 무언가를 잃는 것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전혀 다른 세계, 더 만족스러운 삶의 시작이 된다. 인생의 변화가 올 때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때다. 자, 인생은요, 우리는 계속 성숙하죠. 성장하죠. 자, 20대? 20살까지는 육체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성장을 하지 않지만 우리 정신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40대지만 저도 아직 굉장히 미성숙한 존재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예를 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했어.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바의 삶이야. 이게 딱이야.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요, 그 상태에서 그런 삶을 계속 누리면서 아무런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 없이 계속 산다? 80세, 100세까지 산다?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삶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장과 발전을 해야 돼요. 칭하대에 제가 다닌 학교, 저희 모교의 그 교훈이 자강불식이에요. 자강불식은 나를 강하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거를 쉬지 말라는 거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은 뭐 강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뭐 저는 성장과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루도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분명히 뭔가 하나라도 나은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게 누적이 되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우울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약간 이러고 있죠. 제가 우울질인데 이런 저의 성격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 그러니까 뭔가 성장과 발전을 하지 않으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과 발전이라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책을 읽었다거나, 뭐 뭔가 이제 육체적으로 오늘 제가 오전에 PT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PT를 받으면 몸이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단련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단단해진 느낌?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이미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어제도 하루 종일 한 게 없고, 운동도 포함입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성장과 발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오늘 벌써 지금 뭐 오후가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저는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자학을 하고, 자학이란 말은 너무 나갔는데, 아무튼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요. 성장과 발전이 없다, 내 인생에서 성장과 발전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실패는, 여러분 뭐라고요? 실패는 재앙이 아니다. 실패는 재앙이 아니다. 실패는 또 다른 인생의 입구다. 물론 뭔가 잃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지만 항상 평소에 그런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잃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거를 밑받침 삼아서 진짜 진정한 창조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거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실패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패가 무엇이든 영혼의 감각과 정신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을 때, 지금 상태 좋을 때 실패를 준비하셔야 돼요. 실패에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나 그런 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실패에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실패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의 실패가 왔을 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실패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충분히 괜찮은데?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러냐? 내가 저 정도만 돼도 행복하겠다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내가 잃은 것만 보입니다.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만 잃어도 그 사람은 엄청난 이제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감이 패배감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그 10 때문에, 그 잃은 10 때문에 이미 90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실패는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감각과 정신을 억압한답니다. 영혼의 감각과 정신을 억압하는 그런 실패. 그러니까는 똑같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100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10을 잃었어. A라는 사람은 10을 잃었어. B라는 사람은 뭐 80을 잃었어. 그럼 남은 게 뭐예요? A는 90이 남았어. B는 20이 남았어요. 근데도 어때요? A는 결국 그 실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A는요, 내가 10만 잃은 실패가 와도 어때요? 영혼의 감각과 정신을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그 실패가, 10을 잃은 그 실패가 영혼의 감각과 정신을 억압한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약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겠죠? 근데 B, 평소에 실패에 준비되어 있는 B는 어때요? B는 내가 80을 잃었어. 그래도 20이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패가 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 책을 읽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과 저의 경험을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제가 말로 떠들어봤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시고는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패배감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은 그냥 그래 뭐 그렇지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닿을 수가 없고 결국은 실패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글로 말로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평소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그냥 잃을 때다. 잃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잃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잃는 때구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